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자의 이렇게 배열이 약간 바꾸어졌는데요. 토요일이면 이제 저희 교회 형제 두 분이 오셔서 교회 정리도 하고 여러분의 앉은 이 의자 주변을 다 닦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이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청소하지 않았던 모든 곳을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제가 서는 이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제가 현찮아 보였던지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서 교회에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부인들도 너무 좋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고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본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코너 자리에 앉았더니 왠지 목사님을 비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한번 이렇게 강대상을 향해서 한번 방향을 맞춰보자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니까 왜 또 이렇게 방향을 했을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또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잘 들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비행기 여행을 할 때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늘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듣고 참고해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같이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얘기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잘 참고해서 한다면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가을이어서 이제 요즘에 추수철이잖아요. 추수철인데
밖에 이제 나가보면 이 농촌에 가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추수도 때가 있어요. 그 추수 때에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때를 잠깐만 놓쳐도 그 1년 동안 농사한 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도 그래요. 삶도 이렇게 보면 뭘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때를 잘 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그의 이 전도서를 보면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살고 보니까 인생이 그가 5마디로 고백을 했어요.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진리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헛되다고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셨구나. 시기를 주셨구나. 이걸 잘 깨닫고 전도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살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떤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정확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또 그 때를 얘기하면서 인생은 무엇을 잡는 거라 그랬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인생은 무엇을 잡는 거라고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날마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잡을 수 없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가장 많이 교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렇죠? 수요일 날도 창세기를 하고 새벽에도 창세기를 하고 오늘 또 창세기야. 네, 이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야곱의 관점을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살죠? 예, 오늘 성경에도 2번씩이나 20년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자, 첫 7년은 무엇 때문에 살았죠? 라헬 때문에. 라헬을 무엇 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사랑은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한다? 멀게 한다. 그래서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수일처럼. 7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7년을 아주 정말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7년은 또 어떻게 보냈죠? 아마 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년을 살아야 했어요. 그 7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힘든 7년. 덕분에 물론 4명의 아내는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인생인지. 그래서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황당했던 것은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신부가 어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즘에 그렇다면 우리 남자분들 자고 나는데 신부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것도 그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적어도 자기 집에 살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그 삶을 그는 살았고요. 또 자기 일을 단계적으로 굉장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정하면 목숨 걸고 붙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외삼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어릴 때부터 77살까지 쭉 삶을 보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고부터는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야곱의 20년 동안 회상이에요. 자, 야곱은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신부가 바뀐 걸 보고 가족 사기단을 만난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레아라도 얘기를 해야죠. 자기는 누가 아니라고. 동생? 라헬이 아니라고. 아니, 부모도 그렇지요. 어떻게 7년 동안 일한 사람을 자기 딸을 바꿔줘 버려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식 예식장 걸어갈 때 속았구나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기인했나? 응? 온 가족이 다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요. 자기가 집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자, 눈먼 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아가 자기를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딸들을 야곱을 보진 않았지만 야곱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어떻게 속여왔는가를 신기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자, 레아는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시력이 좋지 않은 레아에게 속았잖아요. 레아도 그렇지. 세상에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이거 얼마나 참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레아가 이 신혼방에 들어올 때 누구의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아버지한테 갈 때 누구의 옷 입었죠? 형 옷 입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목소리도 흉냈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레아가 아마 그 말이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거다. 그 동생의 목소리를 흉내 냈을 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소리는 야곱이나 몸은 에서로구나.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변장하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장한 레아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모든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레아를 줬습니까? 그 외삼촌의 대답은 우리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아니, 그러면 진작 7년 동안 뭐 했냐고요? 찾았어야죠. 그렇죠? 7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왜 그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하필 그날 그를 보내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궁색한 이 장인 되는 라반의 변명.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 장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끝까지 외삼촌으로 끝나요. 참 신기해요. 그 모세는 분명히 장인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은 행복했어요. 근데 그 7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라헬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을 이미 했거나 너무 이제 이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야곱도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을 시작했구나. 그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라반에게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가, 나이가 외삼촌 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이런 자기 이제 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양을 돌볼 때 양이나 염소가 낙태하지 않고 또 그것을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양이 이렇게 암양이 비쌀까요? 순양이 비쌀까요? 암양이 비쌉니다. 왜? 암양은 젖과 새끼를 낳잖아요. 순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좀 쌌대요. 그래서 순양은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좀 잡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그 당시 문화였대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돌볼 때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양을 이제 돌보다 보면 짐승들이 와서, 그 당시엔 목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이나 산에 놓고 키우는 거니까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잡아먹은 것은 그 돌보는 사람들이 물어주는 걸까요? 주인이 그냥 알아서 할까요? 주인이 그냥 돌보는 걸 맡겼으면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변상하게 했어요. 그것도 외삼촌인데, 아니 무슨 천재지변으로 양이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양들이 강을 건너다가 양들이 참 겁이 많다 보니까 뒤인 양들이 막 누르니까 앞에 양이 깔려가지고 못 나오고 죽더라고요. 우리 KBS인가 촬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죽어도 누가 물어내야 돼요? 야곱이 물어내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야곱은 형 라반의 맡은 모든 것을 손해가 나면 다 물어내야 됐어요. 그 책임을 라반은 철저하게 물어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태어날 때 그의 형의 무엇을 잡고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를.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기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했던 사람. 태어날 때 그랬고요. 청소년쯤에는 팥죽 한 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형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오늘날 보이스피싱의 원조예요. 목소리도 흉내고 말이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다른 사람 개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갔더니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이 창구마다 다 있어요. 왜 그런 걸 다 써놨을까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야곱. 그런데 이렇게 이렇던 사람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인생의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걸 만나.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번 생애는 틀렸구나. 내가 도저히 이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응?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속이던 사기꾼이 사기꾼을 속여먹는 전문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참 이 만남이, 근데 우리가 보면 야곱이 외삼촌을 만난 것은 누구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어쩌다가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데 내 인생은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튼 그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고생하고 힘든 것을 자기를 쫓아온 라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어떤 대우를 했을까요? 잘 대해줬을까요? 두 딸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발목을 묶어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참 이 가족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이었지만 야곱은 이 계약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어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이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요즘에 공무원 20년 하면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자, 라반이 품삯을 바꿨어요. 그러면 바꿀 때마다 봉급을 올려줬어요? 아니에요. 20년 사는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이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그 이제 야곱이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가 이제 이 두 딸들을 데려갔으니까 이제 큰아이 요셉이 태어나고부터는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양 중에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근데 그게 야곱도 참 미련한 게 지난 이미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길러봤잖아요. 근데 이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높다, 낮다? 낮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라반이 얼른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하는 것을 다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며칠 길을 떼어나요? 3일 길을 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라반이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대단한 사람인가? 성경을 다 살펴보세요. 3일 길을 떼어놓고 절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무슨 무늬 있는 것은 만나지 못하도록 해놓고 신기한 거는 와서 보면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10번 바꾼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믿 거야. 하면 또 점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는 무늬 있는 것만 믿 거야. 그 무늬 있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도 누구 게 많아져요? 야곱 것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 봉급 많이 받는 직장 가서 내게 많아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섭리로 이끄는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 때문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어요. 교회는 생명을 낳는 수고를 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아이를 낳는 일은 참 힘들어요. 생사를 걸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이 참 많아요. 그렇듯이 새 영혼, 새 생명을 우리가 낳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수고를, 그 애쓰는 것을 교회는 감당하라고 이 시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잡아 보러 온 이 외삼촌 라반을
야곱이 책망하는데 먼저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29절 읽어봐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라반이 왜 쫓아왔을까요? 야곱은 해하고 그 짐승떼 다 끌고 가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42절 보십시오. 42절. 야곱이 이제 신앙이 바뀌었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누가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거고 삼가 조심해라. 그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재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외삼촌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이제 77세의 집을 떠나서 20년 살았으니까 99세가 됐어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업료라는 것이 있어요.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삼촌의 그 이기적이고 그 잘못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포기하질 않아요. 자, 43절로 읽어봐요.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내가 나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너 할 때 내 말고 나 할 때 내. 몇 번 나와요? 몇 번? 예? 빨리 세보세요. 43절에 다 있어요. 몇 번 나와요? 예? 5번? 잘 세보세요. 6번 나와요. 세셨어요? 6번 나오죠? 다 내 것이라. 근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것이라고 6번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참 신기하게 이 번수가 겹친다는 거죠.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것.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농사지어서 이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출세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의 롤모델 아닙니까? 부자 됐어요. 잘 됐어요. 성공의 시대를 살아갈 만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습니까?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수단을 삼아서 야곱을 붙잡으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몇 지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12지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라합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 증식이었어요. 다 내 거다,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12지파, 디나까지 합치면 13명의 자녀를 20년 동안 키워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되는 거예요. 아마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올 때는 누가 강자다? 내가 강자다.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감정은 안 나타나 있지만 7일 동안 쫓아올 때 얼마나 이 야곱을 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어젯밤에 나타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또 부자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도 종말론적인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다 오늘 밤에, 오늘 이 라반은 어젯밤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라반이 야곱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4절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이거 야곱 내가 잘못했다가는 누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먼저 언약을 맺자. 왜? 기둥을 세우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소유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소유가 다 라반은 누구 거다? 자기 거다. 네 건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것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라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 곁에는 늘 바로가 있었듯이, 다윗 곁에는 늘 그의 사울과 친척들이 있었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그런 상태에서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데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수고의 열매는 4명의 아내가 아니에요. 13명의 지나를 포함해 자녀들도 아니에요. 더욱이 많은 짐승의 떼도 아니에요. 그의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을 훈련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큰 일들이 파도처럼 남아있어요. 그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수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해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그를 훈련을 시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있게 했다라고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가 만나야 될 산과 큰 파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의 진정한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사람의 소유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수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새생명 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가 커튼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 또 올릴 텐데 우리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수고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30일 날 꼭 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한성노회 정기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노래 영광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권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죄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로 관쓰리. 무성도 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로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로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수고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요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매인 걸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 열매를 거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